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믿을만해. 그죠? 나 그 사람 믿었는데 실망했어. 이런 말 하죠. 이런 말들 속에 사람들은 믿음을 주고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에는 언제나 조건과 그리고 기대라는 것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대개 그 사람이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이젠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믿음이 깨진 것이 아니라 뭐가 깨진 것이죠? 내 기대가 깨진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은요, 지금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과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배어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단어는 점점 노력과 성취의 언어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믿음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믿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려면 내가 실망시켜드리지 말아야지. 물론 그렇긴 하지만요, 그것이 믿음의 대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빠뜨리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실까? 물론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대전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은혜의 길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감독관 앞에서 점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이 바뀌어져 버리면요,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금만 실패하거나 마음이 무너지면요, 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라고 말해버리죠. 아니에요. 그렇게 자책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대를 채우는 능력. 맞을까요? 제 설교를 다 들으셨다면, 여태까지 들으셨다면 이게 틀렸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대를 채우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나한테 기대하시니까 이만큼 채워야지,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관계의 신뢰이며 그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품에 그냥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완벽하게 서는 능력이 아니라 넘어져도 그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신뢰의 용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내가 완벽하게 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물론 이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의 신앙의 대전제가 되어버리면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 거꾸로 가게 되어져요. 그게 아니라 넘어져도 그분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신뢰와 용기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맞아요. 하나님이 누구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읽어볼게요. 시작. 피난처와 힘, 흔들리지 않는 이유.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 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래요?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가까운 분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난 가까운 분. 대부분 환난을 만나면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멀리 가죠. 멀어지죠. 근데 그때 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전에 허순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적 있어요. 허순희 집사님은 살면서 어려울 때 절대로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게요? 진짜 관계죠. 근데 친한 것 같아요. 근데 친한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운 순간이 만나니까요. 멀어져요. 그럼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여태까지요? 그냥 그 정도의 관계였던 거예요. 좋을 때. 강우하고 현주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친한데 만약에 현주한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강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채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관계예요. 하지만 친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줘. 오히려 가까이 가면요. 그것이 진짜 관계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이신데요. 피난은 언제 우리가 피난하죠? 어려울 때. 근데 어려울 때 뭐가 되시는 분이세요? 만날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안으로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오해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 우리를 탓할 때가 있죠. 아,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믿음이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한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땅이 변하면 어떻게 되죠? 땅이 변하면요? 지진, 그죠? 엄청난 재앙 같아요. 산이 흔들린대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또 흔들린대요. 바다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막 바닷물이 막 일렁이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된대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기에 우리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본질, 하나님께로 피하는 용기.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본질, 하나님께로 피하는 용기.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성으로 피하는 그림 같아요. 근데 보니까 막 화살도 날라오고 불이 막 나오고 전쟁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피하고 있죠? 성으로 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건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지? 그럼 어디로 피하면 돼요? 이 전쟁을 내가 스스로 막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피하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강함의 증명이 아니라 뭐래요? 피난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먼저는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피하는 용기,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거기에서 피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요새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새 안에서는 꾸중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애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미안해 유나야, 아빠 그렇게 했구나. 네. 넘어지면요 뛰지 말랬지. 그러니까 넘어지잖아. 우리 유나가 맨날 그렇게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뛰니까요. 뛰다 넘어지면요.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엄마가 널 위해서 파이를 준비해 줄게. 이런 데잖아요. 우리 정서하고 잘 안 맞아. 네. 근데 강우야, 외국에서는 그렇게 한대. 근데 진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사고하고는 좀 달라요. 딱 넘어지니까요. 근데 이게요, 참 이렇게 좀 팔불출 같지만요. 제 아내는 좀 그렇게 해요. 제 아내는 결론이 난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결론 났잖아. 그러니까 넘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일으켜서 낫게 해야지.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결과 후에 그 일들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를 주목을 해요. 근데 저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원인을 주목해요. 그래서 왜 넘어졌어?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해요. 네. 근데 그 교육하면 애가 달라지던가요?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달라져요. 또 그렇게 또 하거든요. 네. 하나님은요 요새 안에 피했을 때요, 야 이 자식아 너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쳐 있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결국 꾸짖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허선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감동을 받았을까요? 왜 감동을 받았을까요? 기도하시는데 육체의 질병, 그리고 마음의 무거운 짐,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뭘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시는 분? 기도를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학업 중에 애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에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이 자식아 너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쳐서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조용히 안아주세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쟁 후에 도망가거든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요. 왜냐면 자기를 또 죽일까 봐. 근데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숨어요. 근데 로뎀나무가 여러분 작은 나무예요. 그 밑에 숨어요. 그래가지고 숨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 자식아 너 정신 못 차려? 너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물을 먹이셨어요. 먹을 걸 먹이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마치 엄마가 어루만지듯이 어루만져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에 다시 한번 잠들고 또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은요 그에게 또 같이 해주세요. 이제 힘을 얻어서 다시 나가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곁으로 피할 때 절대로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오히려 다독여 주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작. 요새 안에서는 더 이상 비교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 저만큼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곁에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을 못 얻을 때까지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요새 안에서는 평가가 멈추고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키즈 거기에 이제 간단 쇼츠로 되어 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유재석인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유재석이 의사인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다이어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알고 있어요 이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거예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답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이미 답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거 자체로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편히 쉬면서 가는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우리가 알아요. 깨닫게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양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서는 참된 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저 여담이지만 물론 설교를 다 잘 들으시긴 하지만요. 우리 안에서 설교를 정말 잘 듣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강우예요. 강우가 설교를 진짜 잘 들어요. 저하고 눈을 탁 마주치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네. 엄마가 지금 강우 엄마 지금 홍콩 가 있어요. 네. 근데 강우는 지난주에도 엄마는 캠핑 갔거든요. 근데 강우는요. 그래도 나는 교육했다. 아주 교육을. 우리 강우가요. 축구 좋아하죠. 축구 좋아하죠. 현주랑 같이 시원이랑 애들이랑 민규 때문에 같이 축구하고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안에서 축구하는 게 뭐 이렇게 재밌겠어요. 네, 그런데 그거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즐거워한다면 몇 시에 오면 돼요? 12시에 오면 돼요. 근데 강원은 12시에 안 와요. 오늘도 10시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안에서 쉬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 안에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요새 안에서의 시선 변화와 깊은 감사.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어떤 남자가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새 안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요 우리한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이 있어 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야 무슨 거기 안에 평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되죠. 피한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지방회에서. 근데 그 교사 세미나에 우리 송민희 집사님하고 우리 김민희 집사님 저하고 아내가 이제 4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세미나 끝난 다음에 세미나도 너무 좋았지만요 세미나 끝난 다음에 같이 그냥 가기 좀 허전해서 그 옆에 스타벅스가 좀 크게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거의 1시 전에 들어갔는데요 3시 반쯤 나왔어요. 한 2시간 반 정도를요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실내에서 얘기하지 않고요 실외에서 바깥에서 거기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했거든요. 저는 추웠거든요. 근데 추운데 우리는 모두가 그 이야기에 서로 집중하느라고 춥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요 소변이 마려운데서 다들 참고 계셨어요. 끝난 다음에 막 화장실 찾아서 막 그랬었는데 거기서 서로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 나누냐면요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조급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저는 근데 그 마음을 나누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들렸어요. 저는 되게 조급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욕심이 많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많다 그러셔도 좀 그렇고 없다 그래도 좀 그렇고 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정말 욕심이 많아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제 마음은 항상 조급해요. 근데 조급하다 보면요 먼저 막 뛰어가겠죠. 근데 그것보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확실히 있어요. 그것은 방향이에요.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두 마음에서 싸워요. 그런데 어저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조급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같이 이렇게 성숙해 나간다 그러면 그게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믿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처럼 피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새 밖에서는 폭풍이 보이지만 요새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죠? 요새 바깥에서는요 폭풍이 막 화살이 날라 이런 게 보이지만요 요새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요새 밖에서는 문제의 소리가 들리지만 요새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립니다. 바깥에서는 그런 약속이 안 들려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 그 약속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완벽하게 서는 능력이 아니라 넘어져도 그분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신뢰의 용기입니다. 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맞아요. 또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님 저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새세요. 네. 세 번째는요. 시작.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주님의 품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품 안에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